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들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씩 사라진 가시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다시 한번 나사입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늘 듣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늘 가까이 있으면서도 아버지는 인식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의전을 부르시고 늘 듣던 말씀 여전히 들으면서 감사하고 좋아하고 흥겨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 내 심령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사랑으로 하루를 출발할 수 예배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되면 그의 해문을 입고 3, 4분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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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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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새벽은 아버지 많이 다르다고 복을합니다. 아버지는 날씨가 계절이 아버지 이상하게 왔다 갔다 변화하면서 사람들이 아버지 세대 때문에 아버지 환절기 때문에 감기도 기침도 아버지 고비들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시대지만 주여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 지켜주시다. 오늘도 아버지 새벽에 주의 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누림에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살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이 새벽에도 우리를 도우시려고 서서 기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자리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알게 하시고 살아있는 이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영혼의 아버지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강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믿음의 사람들 모여 싸우니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도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우리 믿음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오늘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시 많은 것까지들이 이 시간 동안 우리 가운데 더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거룩함을 더 입혀주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자꾸 새로워져가는 거룩한 일들이 아버지 한번 보여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교자여서를 시작하기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만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우리를 자녀 삼아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을 기울이시 시원케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도 이런 마음을 성령에 강도하시고 너도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삶을 다니고 다짐하는 귀한 자로 성령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은 아주 포근합니다. 그래도 옷을 얇게 입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날씨의 계절의 변화,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 사람들이 기침하고 감기 걸리고 코비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인데 하나님 저희들 속에 주신 은혜인데 이 은혜를 잘 지켜가면서도 불구하고 육신의 병들 때가 많이 싸우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능하신 분이 함께 하시다는 귀한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아버지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하시고 예배자로 삼으셨으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 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들 찾고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생각과 계획들의 일을 이루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일들이 오늘 새벽부터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는 귀한 데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더하신 일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능하게 하시며 아버지 넘지 못할 산이 없음을 알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앞에는 넘지 못할 산들이 아버지 태산들령들이 많이 있겠지만 주여 그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도록 성령 이 시간에 은혜 채우는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도 1000번째 중에 한 달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김근옥 권사님과 정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몸은 쇠하여 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속사람은 강건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거룩한 은혜가 여전히 두 어르신들 위해 머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 어르신들이 노인센터에 가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 그곳에 가서도 아버지 무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도 신앙인의 모범을 보이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의 모범을 보이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두 분에게 신앙의 모든 것들이 몸에 배어 있도록 하셨사오니 하나님 한 달 동안도 두 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께 지켜줬듯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을 또한 사모하며 두 어르신들이 큰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하나님 은혜가 되는 부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으시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는 두 어르신들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장면이 믿음의 장면이요 신앙 고백의 장면이 되도록 성령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35년 전에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아버지 선교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은 목사나 한두 명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일이오니 아버지, 맡겨주신 일 잘 맡아 감당하신 충성스러운 이들이 온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규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크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멕시코 티아나주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한 복음문자는 서해 선교사님과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복음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만나 토리포 영상TV를 통한 군도상 선교에 모은 방도동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고 아버지 그런 거룩한 마음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월드미션을 설립해서 아버지, 도미니카에 있는 아이티 난민들을 위하여 교회를 짓고 아버지 교회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곳에 바닥 공사가 아직 남았다고 얘기 들으면서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한번 마음을 보고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다는 많은 마음으로 아버지, 이제 화요일날 월드미션 이사회가 있는데 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사비를 내는 우리 교회나 목사님들이 아버지 이사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풍성하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풍족하지 못하지만 그 주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거룩한 일들이 잘 진행될수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아버지 성경공한 일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힘써 이 일에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에 하나님 근복을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하는 일을 위하여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7개 교회가 모여서 찬양 선교단을 구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10월 27일 오후 5시 메른 제일장로교회에서 제12회 찬양 부흥 축제를 이제 열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토요일날 6시에 모여서 연습을 하게 될 터인데 아버지, 연습이 정말 은혜가 있는 연습이 되게 하시고
그 연습했던 은혜 있는 장면이 그대로 주일날 펼쳐지도록 성령님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 각지에서 하나님 그 은혜 받을 성도들을 보내주옵소서. 찬양에 동참한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은혜 받을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의 소문나는 현장에 들어 성령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각자 다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 찬양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35년 동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섬겨하는 가운데 아버지 병 중에 있는 이들도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아버지 할 것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는 것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병든 이들이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회복돼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먹어야 음식이 우리의 힘이 되시듯이 주의 말씀 내 영혼의 힘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의 힘이 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심령이 건강한 온몸이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의 평안함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특별히 병든 마음속에 평강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어든지 간에 정말 이 시대를 불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현장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가정들마다 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무릎 꿇는 귀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쁨이 되게 하시고 그 무릎 꿇는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은 부모들은 더욱더 무릎 꿇을수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월 4일 대통령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두고 나라와 조국 아버지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다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27일 있게 될 많은 집회들이 한국에서 있다고 하는데 주여 그런 집회를 통하여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버지 무력이 동원되지 않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자기들의 뜻과 주장을 아버지 이야기하는 건 누가 말이겠습니까마는 아버지 그 가운데 불순분자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펼쳐져가는 아버지의 현장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위에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통령 부인 아버지 부인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가짜뉴스를 때문에 시달리는지 이런 말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지금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버지 복음에도 여전히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팩트 체크가 아니라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하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오니 이 새로에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귀한들이 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편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가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여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며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성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일어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비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에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하리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뭐로 할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어저께도 말씀을 읽으면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뭐를 너희가 안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에 들어간 줄을 너희가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함께 분명해요. 하나는 우리가 사망의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망의 생명으로 들어가느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에 들어간다. 이걸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반대로 알고 있는 건 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거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많은 거 다 세상 지식을 다 알아야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서 많은 것을 지식을 알고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만난 사람이 국민학교도 안 나왔으면 내가 대학교를 졸업해서 나왔어도 국민학교 수준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국민학교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사람들한테 말을 잘 못하고 전도를 못한다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 통해야 통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사람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당신 God loves you.
Believing Jesus Christ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아주 짧은 뭐 이렇게 단어가 이어지고 문장이 아닙니다. 문장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얘기할 때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장이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문장 속에는 단어 하나가 내게 와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이야기할 때 그런 그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 주제. 그 주제 하나 때문에 설명을 장황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전하면서 비유를 많이 들으셨어요. 이런 물고기 비유, 물고기를 통해서 뭐 겨자씨를 통해서 뭐 그 어부를 통해서 많은 비유를 들었는데 제가 천국 비유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은 비유를 들었냐면 이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맞는 대로 그 수준에 맞도록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잘하는 설교, 아주 그냥 정말 잘한다고 하는 설교는 할머니가 들어도 이해가 되고, 중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들어도 이해가 되고, 국민학교 다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 잘하는 설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쉬운 설교가 잘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요, 실력이 아주 많은데 어렵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어렵게 가르쳐요. 학생들이 어렵게 가르치는 선생님 만나면 그 과목에 대해서 아주 실증을 냅니다. 안 합니다. 안 해요. 근데 아무리 어려운 과목도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걸 보고 그 선생님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좋아하면 그 선생님이 하는 공부를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도 부모고 여러분 다 부모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이 좋아하는 일, 즐거워하는 일,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은 그런 생각보다도 니네들이 우리를 기쁘게 해야 하고 즐겁게 해야 되지, 내가 왜 너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하고 우선순위를 자꾸 따지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래가지고 이런 재미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 때는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뭐 닭이 먼저다, 우리 쪽이 야 계란이 먼저지 왜 닭이 먼저냐, 그러면 그래 계란이 먼저지. 하여튼 논쟁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두 분은 닭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계란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가 먼저예요? 어른이 먼저예요? 성경은 계란을 만들었다는 거 말이 안 나와요. 성경은 아이를 만들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어른들을 만드는 그 어른들도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고요, 닭이. 근데 우리의 논쟁으로는 계란이 먼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기적으로 맞죠. 계란이 닭이 되니까. 근데 그 계란 누가 낳습니까? 닭이나 어미가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미가 먼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내가 전도하는 사람은 다 내 아내든 내 자녀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자녀가 되는 거에서 내 살아가면 내 몸의 자녀는 하나 둘밖에 없는지 모르겠지만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다 내 영적인 자녀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했으면 그 사람이 잘 성장해서 기도로 뒷받침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사람이 자꾸 커져요. 커집니다. 마음도 커지고 생각도 커지고 여유도 있어집니다. 그러면 전도할 때 말로 하느냐? 말로 할 수도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요, 남의 집 김장할 때 김장도 막 담아줘. 이 사람 이제 교회 안 나가는 거지. 이 사람 전도를 김장도 담아주고, 뭐 간장할 때 된장도 만들어주고, 뭐 하여튼 별거 다 해서도 어쨌든 교회 데려가려고 그렇게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뭐 400명 했다 500명 했다 1년에 400만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요즘 같은 세상은 더 그렇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누구만 빼고 계속 뭐 주사를 자꾸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지. 그냥 뭐 말로 교회 갑시다, 다음에 갑시다, 이게 안 가요. 안 갑니다. 가서 그 사람에게 신세를 끼쳐줘야 돼. 쉽게 말해 은혜를 끼쳐줘야 됩니다. 그래도 그를 교회로 인도하고 거기서 그가 또 잘 정착하도록 옆에 잘 지켜주고 도와주는 것, 이런 거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알고 있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왔다 우리가. 이거 첫째.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망에 머무르고 있어요. 사망에 머무르고 있다고요. 그러면 누가 행복할까? 사망 생명에 들어간 사람이 훨씬 행복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절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꾸 뭐가 있어야 행복하고 뭐가 있어 풍성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다 그런다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라고 했지, 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시간이 있으면 시간 가지고 어떻게 누릴 것인가 했는데, 이민자로 와가지고 시간을 누릴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어요. 다 바쁘게 일하고 정신없이 일하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살다가 보니까 뭐 내가 바쁠 때 저 사람도 바쁠 거야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바쁜 가운데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고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고 어떤 돈만 의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께서 머리가 되신 곳인데, 교회도 사람 옷 입고 오는 거고 뭐 오는 거 보면 성경에 나오니까요. 옷 잘 입고 온 사람 아유 어서 오세요. 앞으로 앉으세요. 그리고 옷을 적당히 입고 온 사람들 아유 교회도 저렇게 보면 뻔하네. 뒤에 아무데나 앉으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성경에 나와요. 지금도 그런다니까. 그래서 교회 올 때 사람 대접받으려면 좀 번듯하게 하고 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접받으려면. 대접 안 받으려면 그 사람이 한 거 보고 저 사람은 직업이 뭘까? 그래서 제일 먼저 모르게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인터뷰에 무슨 일 하세요? 그러면 뭐 금융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금융업 하는 사람 필요한데, 우리 교회 필요해. 아니 금융업 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해. 우리 교회 필요하다고 우리 교회 금융업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뭐 왜 그렇게 접근해 가냐고. 저도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도움이 되니까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다가 내가 깨닫고 교회는 도와주려고 하고 은혜 받으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실 때 은혜 받으세요. 나와서 은혜 받으세요. 그 말을 해야 되는 거. 와서 교회 좀 도와주세요. 당신 교회 얼마나 나와봤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힘 좀 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교회가 그집니까? 도와달라 그러게? 아니거든요. 근데 모를 때는 그랬어요.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교회 좀 나 도와주세요. 교회 힘 좀 내주세요. 그럴 때마다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몰라서 저는 몰라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즐거우면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지예요. 홈레스 분은 지금도 이렇게 들고 뭐라 합니까? 어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홈레스 그지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도 자존심 안 상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또 하나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반대말은 뭡니까? 미워한다는 거예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제가 이거 어저께 그저께 다 말씀할 때 그랬어요. 우리가라고 편지를 쓰면서도 물어볼 때는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이걸 쓰는 사람은 알고 있는 거, 자기는 알고 있으면서 그걸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또 너희는 안다. 뭘 아냐? 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어저께는 형제를 사랑한 자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있구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교회는 와서 진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도 있지만, 교회는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나서 안녕하세요 누군지 인사하고 성장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 와서 안녕하세요 그러는 이유는,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슨 일이라고 하든 뭘 했든 간에 다 모이면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피를 함께 성자에게 다 동참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 내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또 내 마음에 아주 치근해서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가깝게 막 지내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좀 멀리 한다고요. 좀 멀리 하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그래서 교회 끼리끼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가. 그래서 교회도 지금 이민자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 호남 사람들이 많어. 호남 사람이 많어. 그 교회 갔더니 영남 사람들 무슨 호남 사람이 영남 사람이 그런 목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호남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영남 사람들이 누구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영남 사람, 호남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미 호남 사람들이 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민사에 보세요. 영남향에, 호남향에, 강원향에, 서울향에, 충청향에 다 있어요. 근데 다 그들이 향내라고 하지만 결국 어디 살고 있으면 이 매일다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은혜 아래 산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은혜 아래 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보세요. 나 안 묘해. 그 사람 안 묘해. 여기 지금 솔직히 말해 내가 누구 미워 진짜 난 미워한 사람 없어요. 미워한 사람 없어요. 그런다니까요. 저도 미워한 사람 없지요. 미워한 사람 없는데 여기 15절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했다 그랬어요?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미워하는데 그걸 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 미워 안 했어. 그러면 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살인 안 했다는 얘기죠. 살인 안 했다는 얘기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 생명에 여기 말한 대로 생명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생명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 안 하면서 나는 미워 안 했어. 살인도 안 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율 배반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미워하지 않았어. 살인하지 않았어. 그럼 나는 생명에 있는 거예요. 생명에 있으면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그야말로 샬롬이 있는 겁니다. 내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강이 없다니까요 지금요.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고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 미워한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럼 그 다음에 그럼 당신이 어디 있어? 그러면 천국에 있어 그래야 되는데 차마 그 말은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우리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나 저 사람 미워해. 이거 솔직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미워하는 사람 지금 미워한다고 말하는 건 없다니까. 다 나 안 미워해. 앞에서 막, 야, 이거 다 빼니까 돌았으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중적이라고 자꾸 말하는 이중적이다. 그래서 사람을 겉과 속이 다르다.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겉과 속이라는 건 저도 겉과 속이 다르고요. 두 분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겉과 속이 달라요. 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과 속이 같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미워한다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미워하는 걸 싫어한다고 표현할까? 싫어한다고 하는 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미워하는 것 어떻게 표현할까? 자식도 때로는 미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식도 때로는 미울 때가 있다고요. 자식도 미울 때가 있는데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미울 때가 있는데 이건 다 남 아닙니까? 좀 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건 어느 때 미워해?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만 미워하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이해관계가 없으면 미워하고 뭐 사람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해관계가 딱 얽혔다 그러면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해관계가 해결되면 또 미움도 뭐 안개살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이런 거로구나. 저 사람과 이해관계가 얽혀지면 미워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미워하는 것이 살인을 했고 그 살인이
사망에 머무르는 걸 이렇게 발전해가는 걸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 나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두 가지를 알고 있는데 두 가지를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것은 위인가 아래인가 이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오른쪽에 있는가 왼쪽에 있는가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의인의 자리, 왼쪽은 사망에 이를 사람들, 죄인의 자리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미움이 살이라고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놀랐다. 너 형제를 미워하면 곧 살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쓰니까 살인은 손에 피를 묻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하나님께 너희 죄악이 내 길을 닫게 했고 너희와 나를 멀리 만들었다. 너희 손에 피가 묻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피가 묻어 있으면 이게 진짜 피가 묻어 있으면 잡혀가죠. 잡혀가서 흙모서 옥살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피가 아니라 영적인 피가 말하면 영적인 피. 너희 손에 형제를 죽인 미워하니까 그런 영적인 피가 묻어있으면 내가 너희를 안 들을 거야. 근데 너희 손에 예수의 피가 묻어있으면, 너희 손에 예수의 피가 묻어있으면 난 언제든지 그걸 주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너 죄를 씻김 받았느냐 할 때 우리 손에 예수의 피가 묻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저가 한참 은혜 막 펄펄 때요. 내 손을 보면 붕대한다는 그 손에 피가 있다 했어요. 내가 예수의 피를 받았으니까, 나 받아 온몸에 나 받았으니까요. 그게 지금도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듯이 두 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손에 예수의 피가 묻어 있어야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를 끊고 단절하는 나의 피가 묻어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난 너하고는 거리가 상관이 없어, 너하고 관계가 없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손에 죄가 있는 건데 그 죄는 결국 피군요. 그래서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내 속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삶의 생명으로 들어가지만 내 손에 사람의 피가 묻어있으면, 난 사람의 피를 만진 적이 없어요. 코피 나가지고 코피 따가지고 그 피밖에 없는데 그건 사람의 피, 그걸 미움이라. 미움. 그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젠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말들이 그냥 노래를 잘하는데 왜 삶에 대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지난 며칠 우리 찬양 연습했잖아요. 여기 찬양 연습가 다 끝나고 나서 우리도 다 끝나고 나서 가서 참 나이가 그렇게 많아도 이 시기 질투 때문에 참 힘들구나. 나이가 그만큼 들면 그게 없어져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더 미움, 다툼, 시기가 분명히 드러나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의 죄성이로구나. 아니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만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라도 나도 그때 가면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이럴 것 같고 또 나보다 못난 사람 보면 내가 또 내려볼 것 같고, 하나님 오늘 내가 나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은 예수의 피가 내 손에 있음으로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의 피가 나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죄산받은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니 하나님도 믿음의 눈을 떠서 내 손에 예수의 피가 묻혀져 있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귀신은 피를 보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에 예수의 피가 묻어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말은 당연한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고 살인하면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이 머무르지 못하고 사망에 머문다고 보면서 하나님 신앙생활은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때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려 했지만 그 말 때문에 내가 뚜껑 열리고 화가 나갖고 그냥 시험 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전도하려고 사람을 만나다가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랑은 그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옥 가고 있는데 그냥 팔짝 끼고 가만 보고 가다 네가 더 가는 거지 내가 뭐 하는 거야. 제가 이제 이걸 차에 앞에 가는데 앞차가 빨간불에 막 가고 있어요. 근데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빨간불을 지나가려고 속도를 막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뒤에서
빵빵빵빵빵빵 막 크락션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불난지가 가서 부랴 소리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이 지옥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속도를 내갖고. 그러면 내가 보고 말씀은 너는 방조자가 되는 거예요. 지옥 같은 게 협력해준 사람,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게 협력한 거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 당연한 말들로 알고 있는데 이 당연한 말들이 내게 생명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이 말씀 들고 3, 4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아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지만 아버지 이것 두 개만 알면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저것 세우고 자신 분야가 다 알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귀한 것 두 가지만 알면 다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아버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여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생명에 들어간 줄 아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내 주변에는 그렇지 못한 많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손에는 아버지 피가 묻어 있어서 하나님과